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은 몸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 몸으로 나타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하는가. 다시 말하면 실제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내가 원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내가 진정 내 마음에 품은 게 뭐야?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지금 욕구하고 바라고 있는 거야? 라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예수의 생명을 실제 내가 원하는가? 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 몸에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보게 하겠죠. 아하, 예수의 생명을 소원하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몸에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한 거야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랄 수 있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절절한 소원이 생기고 실제 그 생명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커다란 소망 하나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보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여 있다 설명하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내 존재 가운데 담겨져 있다. 내 존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보배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새기거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깃들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 하나가 커다랗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그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능력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보탤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정말 주님이 하시는군요. 능력이 하나님 맞군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는 것이 절절하게 일깨워질 때에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때에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 거니? 참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고 살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내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어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나의 품에 어떤 그런 품의 양인 양, 품인 양 그렇게 쓸데없는 자랑들을 어쩜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는지.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교묘한 언어, 그러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그러한 논점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고백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선명해져요. 어쩜 그렇게 각색하고 어쩜 그렇게 노력하고 어쩜 그렇게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는지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비롯된다라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 예수의 생명이 깃들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군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당신의 마음을 부으시고 당신의 생각을 부으시고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군요. 이것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판단의 영역이 흐릿해집니다.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40살에 이제 도망자 생활을 되어져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여러분? 40년을 살잖아요. 40년. 차라리 모세를 쓰시려고 하면 젊을 때 쓰시는 게 안 좋겠어요? 힘이 있을 때. 그것도 바로의 왕자니까 힘이 있고 바로의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지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지요. 그럼 그는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명석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강장 힘이 있을 때 또 그때는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을까요? 줄을 서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훨씬 잘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떠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길 때 그런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당연히 고려하죠. 고려하죠. 여기에 은사가 있나?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걸맞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건가? 그것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건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40년 광야에서 굴려요.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완전한 무능화로 만듭니다. 완전한 무능화로 만듭니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것이 환히 보이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완전한 무능화가 되었을 때에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게 된 것은 너희들의 힘 아니야. 나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이야. 이렇게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시선을 고추 세우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 주님 할 수 있는 영광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한번 더 봅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깃들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의 내용이 8절과 9절이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또 동그라미 쳐놓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받아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하여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 우리 질그릇에 보배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그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 어떠한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고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있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다 해요. 다 하죠. 그런데 그 아멘의 깊이가 어떠한 깊이인지 좀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 진실로 그리고 충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 실제 여러분에게 깃들길 원해요.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 그래야만 내 질그릇에 그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당하여도 받아도 당하여도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깃든다고 한다면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깃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그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나에게 침범해 올 때, 나를 휩쓰고 지나가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막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것이 범하여지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랬는데, 답답하다라는 것은 왜 답답하죠? 길이 없을 때 답답해요. 방도가 없을 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답답하죠. 근데 해볼 도리, 방도, 길이 전혀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낙심, 마음이 낙심하잖아요.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낙심이 확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낙심하는 것을 막지 말고, 마음이 힘든 것을 막지 말고, 답답한 일이 없으면 좋고,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것에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당하기 직전이나 당하기 전이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법에 맞지 않아요. 전혀 문법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있죠. 뺨을 맞았는데 너는 뺨을 맞았어도 뺨을 맞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며,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 뒤도 보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이 핍박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를 때 핍박해요. 그렇잖아요. 견해가 다를 때 핍박하는 법이거든요. 사상이 다를 때는 이 핍박의 정도가 굉장히 크죠. 뜻이 다를 때 박해하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때 핍박할 때 그것이 물리적으로 내 신체를 구속하든, 신체를 억압하든, 환경을 억압하든, 어떤 상황들을 억압하든, 어쨌든 생각과 뜻과 사상과 이런 것이 다를 때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의 견해를 이긴다든지, 예를 들면 그냥 이긴다든지, 그 생각에 대해서 부딪힐 때 어떤 철저한 그 논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한다든지, 여건이 이거냐면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버림받지 않았대요. 아니, 뭐 버림받지 않은 게 대수예요. 그냥 이런 일이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또 실감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이게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 걸 쉽게 말하면, 사업이 거꾸로뜨림 당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건 망한 거지. 사업이 망했는데 망한 것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맞는 얘기죠. 건강이 폭삭 거꾸러졌는데 폭삭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린 거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말이 되지 않지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지만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도 믿는다고 잘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아멘 그래요. 말이 안 되는 내용도 아멘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선량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 뺨을 맞았을 때 그때 해도 너는 뺨을 맞지 않은 것처럼 여길지며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 견디는 신앙을 해요. 견디는 신앙.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 거니?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게 되어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무엇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심 오게 되어지니까 1차적으로. 근심을 넘어서서 그 근심이 심하게 되어지면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 망가뜨려지는. 내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큰 영향이 와요. 그렇죠? 지금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아. 이 사건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견뎌야 돼, 견디고 이겨야 돼 라고 아픈 마음을 다시 달래고 추스러서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을 정신통일을 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이런 개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빛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주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꿋꿋하게 이겨야 돼. 마음이 미칠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려.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금니를 꽉 물고 주님을 바라보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무너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은 대부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런 환경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일, 사방에 소겹싸움 당하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환경, 거꾸로들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마음에 오는 충격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외부의 그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을 했는데 실감이 안 나.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묻고 싶잖아요.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이런 환경이, 이러한 조건들이 내 상황 가운데 막 넘실댈 때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인가? 예, 정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려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그런 예가 실제 많이 있어요. 전혀 이 문제가 나에게 상관이 없는, 직접적인 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 이 어려움이 나의 마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하고 목사님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지사님 한 분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인 거니? 술을 끊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의 술 주량이 소주 2병이었대요. 와, 소주 2병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객기로 먹으면 몰라도 소주 2병 주량이면 대단한 건데, 근데 더하여서 이분은 밥을 먹으면서 술을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반주를 좋아할 정도라고 보니까 진짜 애주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술이 끊어졌대요. 술이 끊어지고 나서는 전혀 술 생각이 안 난대요. 술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거나 술의 광고가 나와도 전혀 마음에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데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술에 어떻게 보면 메인 사람이었고, 반주를 할 정도, 밥 먹을 때 술을 한잔 할 정도로 술을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되어져서 전혀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TV에 나오는 광고 중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침을 꿀꺽 새기는 광고가 몇 가지 있대요. 그 광고가 하나 맥주 광고래요. 맥주 광고. 좋아하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맥주 광고가 나오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또 통닭 선전하는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그러네요. 그 시간대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 소리 나면서,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먹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지는 경향이 어떻게? 전혀 없는. 지금 여러분 청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아줌마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쇼핑, 인터넷으로 하는 쇼핑. 이것은 견딜 수 없는 흥분된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 터치하고 매일 집에 띵동하면서 배달 왔어 이 소리를 듣는 그 시원함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러한 광고가 나온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아까 술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에게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이. 한 번은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환경,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드신 사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어지니까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
내가 일산에 부교육자로 처음 왔을 때인데, 그때 처음 와서, 그때 내가 서울의 성산동에 살을 때예요. 성산도에서 일산까지 출퇴근을 할 때인데, 그때 겨울이었고 금요일이었어요. 12월 말 정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12월 30일 그 사이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임을 갖고 나오게 되어지니까 밤 12시가 다 돼갔어요. 나오는데 막 한방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땅에 눈이 싹 쌓여 있는 상태. 바람도 불지 않고 막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목사님도 시심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눈이 내리는 걸 또 이렇게 한참 좋아하고 감격에 젖다 보게 되어지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무엇이니 내가 이제 일산에서 서울까지도 가려면 자유로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그때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았잖아요. 무슨 벤츠 타고 다녔었어요. 벤츠. 그때 마벤츠, 마티즈. 마티즈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걸 차를 가지고 일산에서 서울까지 간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있는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유로 갔을 때 지금도 그 트럭이 눈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앞에 트럭이 한 대 가고 있는데 트럭이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내 차도 살짝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쫙 늘어지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에 내가 경험하고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트럭이 그냥 맞아면 확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확 미끄러져서 쑥 돌았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던 트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길을 막은 거죠. 근데 그것을 나는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데 그게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꼭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가 가다가 이렇게 가다 딱 섰는데 제가 생각에 객관적인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 거니 그냥 계속 가면 내 차가 저기에 부딪히고 브레이크를 밟게 뒤어지면 내 차는 뒤집어지고 차가 좋으니까 더 쉽게 뒤집어지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밟았는데 밟게 되어지니까 차가 있게 되어지면 내 차는 빙글빙글 뒤집어지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딱 원위치되고 쭉 갔어요. 1부, 2부 어른들은 아멘 했어요. 아, 독하네. 아멘 묻기만 하네. 1부, 2부는 할렐루야도 나왔어요. 와, 갔어요. 근데 내가 뭘 놀라는 거니? 다른 걸 놀란 것이 아니라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여기 한 바퀴 반 정도 돌고 나서 정위치로 서서 그 위치로 가서 쭉 갔거든요. 이 간증을 참 많이 했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뛰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고 크게 뛰니까 이러다 내 심장 터지는데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사고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 계셨구나.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어디를? 내 마음을 붙드셨구나. 내 마음을 붙드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크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심장이 그 다음부터 너무 뛰어서 집에 올 때까지 너무 지쳐서 뛰니까 이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새벽녘 다 됐을 때 남편이 그러고 오니까 얼마나 놀랐더니 여보 왜 그러냐고. 내가 오다가 자유리에서 이렇게 내가 간증을 했다니까 아내한테. 그때까지도 진정이 안 됐어.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셨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깃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깃들게 되어지면 외부의 환경이 얼마나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 할지라도 전쟁통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질 수 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냐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냐고. 그리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실제 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 사고의 현장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술을 끊으려고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끊어졌는데 술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것처럼. 한 번은 관계 속에서 타인의 어떤 그런 무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일도 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이것도 1, 2부에는 와 그랬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발휘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학부 때 총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가식적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3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근데 4학년 때 학교에 교수들 문제로 학교가 좀 시끄러웠어요. 교수의 문제로 학내가 시끄러워졌는데 그때 시끄러워지는 것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그 시끄러워진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끄러워지는 상황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좀 장치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동자로 제가 지목이 됐어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미 이제 총학생회장 작년에 했었던 거고 올해 총학생회장도 있었는데 그 총학생회장은 또 다른 면이 있었고 제가 이제 주동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변명, 해명 무엇이든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대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신대원을 학교에서 딱 막으니까 모든 서류를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대원 장신대원 왔을 때 신대원에 그 서류를 다 보내게 이 학생은 안 된다고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합격이 보류가 된 거예요. 필기시험이랑은 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랑은 다 합격했는데 최종 그것에서 딱 보류가 된 거예요. 이 보류가 됐는데 이 마음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신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살아가면서 뭐 하자 없지? 내가 현재까지 하자가 없거든? 당신 하자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우리 마음 놓자 그랬어요. 실제.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거의. 근데 그때 나이가 제가 이미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신대원 입학이 보류가 되어지고 5년 보류가 되어지거든요, 법상. 신학교는 5년 보류가 되어지면 제가 4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5년 보류가 되면 48에 간신히 목사 안수를 받을 상황들이면 그리고 실제 43세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런 늦게 나간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학의 길이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을 정말 놓고 있었거든요. 놓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등록하라고, 오늘 중으로 등록하라고. 알고 보니까 장로신학대학교 서준원 총장님이 이런 아이들을 왜 그렇게 내두냐고, 자기가 보증 쓴다고 합격시키라고. 이때도 1, 2부를 아멘 했는데 이거 참 청년들 오늘 재미없네. 실제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직임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호기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공포에 떨어질 수 있는, 공포에 떨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진 상황도 있었고요. 일일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라는 것. 상황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이 환경이 나에게 미치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고 상황이 미칠 것 같은데 그때에도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깃들 때 된다라는 것.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너희들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어떻게 갖게 되어지고 왜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0절 항상. 그리고 이어서 줄 그어놓으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도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연합하게 되어진 거니? 11절도 보게 되니까 항상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그냥 아멘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처럼 꼭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평생 여러분 뇌리에 새겨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절대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만 연합되어져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아멘. 믿음은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그것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죽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연합함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십자가에서 생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다? 연합했을 때 생긴다. 예수님을 안다가 믿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알고 있어.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이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만 무엇이다? 그때 보배의 질그릇이 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요. 핍박을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때문에 길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만 실제 있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또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을 떠나라 하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환경이 내 마음에 넘실대지 못하도록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그 환경 자체를 멸하는 능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공적 삶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고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바람아 멈추어라. 바람 멈추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앉은 병이야 일어서라 라고 하면 일어서잖아요. 소경을 명하여서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닥쳤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좀 더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공생애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온갖 이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해서 이런 능력 지향적인 은사 지향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걸 소원하는 교회,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답답해 여기며 그것을 많이 소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 벗어나야 되죠?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길을 막는 요소가 되어져 오히려요. 공생에서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 그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간과하게 되었을 때 주님과 연합함은 소원하게 되어진다. 멀어지게 되어진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과 연합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나도 그 죽음에 동참했다. 그 십자가의 연합함을 통하여서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참 재밌는 시간을, 몸이 참 그때 안 좋았어요. 목사님 안 좋아서 재밌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살려주고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교역자들을 보고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요즘 뭐가 가장 힘드세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 묻게 되어지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좋잖아요. 뭐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이것이 안 돼서 힘들어요. 이러이러한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연애 사업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도 안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요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얘기하는데, 역시 우리 사역자들이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았을 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어느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염려가 들 때, 보면 예수님이 없다는 걸 선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두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너무나 선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맞죠?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사사기라는 걸 알죠? 사사기라는 것은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 그다음에 죄, 징계, 회개,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의 사이클이에요. 우리 사이클. 어떤 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어느 사이인가 자기가 혼자 독립체로서 또 혼자 살아가요.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뭐예요, 여러분? 죄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꿍 때리잖아요. 한 대. 꿀밤 하나 주잖아요. 딱밤 하나 딱 주잖아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 아야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잖아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또 해주셔요. 그런 사이클. 자, 염려가 있을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다는 건 맞아요. 그걸 착안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말하는 건 너무나 박수 쳐줄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뭔 거니? 이런 사이클은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이클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보통 패턴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컨디션 좋으면.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 하나님 안 찾는 대신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마디씩은 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와, 주님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혼자 룰루랄라 좋아요. 이게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주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염려가 될 때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사이클은 결국 또 다른 염려를 불러올 때까지 주님을 또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이클이 정말 주님과 연합한 사이클이니? 그 기준이 사랑이 되었을 때. 좀 더 그걸 보충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기준 되어지는 시점이 와요, 여러분. 실제 주님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오게 되어지는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사이가 좋아져요. 부부도 여러분 연애할 때도, 청년 때 연애 많이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도 가까워져 이해가 되어지지만, 좋을 때 더 사이가 더 좋아요. 좋을 때 더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사랑할 때 주님이 더 깊어져요. 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배려를 해주시다니. 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다니. 와, 우리 주님께서 세상 여기까지 배려를 해주시다니. 주님! 이렇게 얘기를 떠나야 주님! 막 그러잖아요. 막 몸살을 알아요. 사랑할 때는. 그런 거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기준 되어지면 실제 되어져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라는 이 진정성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실증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하니까 보여주시는 개념이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소원하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과 다 대부분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나에게 다 연관되어져 있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사랑과 소원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때 덜커덩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가르쳐달라고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 보여주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창시자잖아. 내가 믿음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를 온전케 하잖아. 그러한 나를 바라보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얘기가 나중에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 날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바라본다는 것이 왜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랑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 영혼을 뒤흔들었어요.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바라보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실제 설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 보아요. 그렇죠? 마주 보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한다? 어때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이것처럼 배신이 없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생각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였구나.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였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거였구나. 그때 다시 한번 영상처럼 흘러가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간음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를 온전케 한단다. 그 사랑이 믿음의 주인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 간단다. 그 사랑이 바로 내 죽음을 네가 짊어지는 것이요 네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란다. 이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길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질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독립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뜻이 있어서 그 마음이 충만하지. 이제는 내가 파송을 받아서 독립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요.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파송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랍니다. 아멘. 독립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체에 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 하고 뭔가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독립체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의상, 이런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코치 잘하죠. 또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독립체 살아가려고 하는 건가?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죄는 반역성이 있어요. 반역성. 죄는 반역성. 이 반역성이라는 뭐니? 이 죄는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반역하고 있다는 것은 왜 죄의 반역성이 있게 되어진 거니? 내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 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인 되고 싶은 속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왕 되고 싶은 내 속성이 있어요.
목사가 은혜 받고 무엇인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치 교회가 내 왕국인 양 여기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멍청한 일 없어요. 이 빛깔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교우들에게, 믿음의 연륜과 경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반역성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고 자아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뭘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뽐내는지 몰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다 망할 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십자가에서 그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와, 이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주님 의지해서 나가는구나. 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있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해져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이 달라져요. 내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식이 선명해져요. 무슨 얘기인 거니?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아줌마들이 그런 성향이 많아요. 이제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 아줌마라고 자꾸 그런 게 이상하네.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자식 사랑이 극진하잖아요. 그것은 본능적인 거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무엇인 거니? 불안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잘 돼야 될 텐데 사람 것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왕이면 좀 더 낫게, 이왕이면 좀 더 높은 곳에, 이왕이면 좀 더 연봉을 많이 받는 곳에, 이런 것이 있죠. 준비시키는 것이 있어요. 준비라는 그 개념도 자세히 까고 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그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불안에 기인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일찍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일찍 시켜야 되죠. 그래서 왜 시키세요? 물어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맞닥뜨려서 그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목적이 달라진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망하고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수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비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 전공이 복음 때문에 있었던 거구나. 내 직장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전공이 예수의 생명, 그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아멘. 아멘. 목회하는 이 목회가 예수의 생명 때문에 있는 거구나. 내가 우리 교육자들을 지도할 때에도 잘하지 못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때문에 지도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있는 거구나. 바꾸어진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연합하게 되어지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어느 정도 바뀌는 거니? 이 정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탕자 이야기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다는 건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거니? 이 둘째 아들이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돼지? 우리. 돼지 공동체. 돼지 구역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보면,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 그 뜻이에요. 둘째 아들이 무엇과 경쟁을 해요, 여러분?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끝없이 돼지하고 경쟁하죠. 천국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갈등이 필요하고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경쟁할 필요 없는데, 그 우울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속았던 부분들이 이런 거 속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20년 동안 막 열풍처럼 휩쓸고 간 내용이 치유 상담이었어요. 목회에서도 치유 상담. 1900년대, 그 2000년대, 2010년대까지, 10년대까지도 지금은 좀 흠하지만 이 막 치유 상담이 한국의 목회 이 신앙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목사님도 한몫했죠, 뭐. 한몫했죠. 근데 그때 왜 그것이 필요했는고 이런 관점 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세상 한복받아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야. 지쳤다라는 거야. 상처 입었다라는 거야. 아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치고 아픈 이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위로받아야지. 교회 와서 한 번 와서 교회 왔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새 힘 얻어서 다시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니라고 막 상담 공부 한 15년 하고 언어 공부, 다시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소통할 수 있는 이 기술, 기법 배우느라고 7, 8년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부부 치유, 상담 치유, 뭐 인지 치유, 뭐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치유하다 보니까 평생 치유하다가 치유되지 않겠더라고요. 막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회에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죄를 성실하게 지었어. 죄를 열심히 지었어. 죄를 그토록 집중해서 땀 흘리면서 지었어. 죄에 진일하고 상처 있고 아프고 무너질 것 같았어. 그 죄를 지라고 성실한 그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을 때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어? 위로받아서 격려받은 다음에 다시 죄를 지으러 보내는 형국. 그게 실제 눈에 띈다고 한다면 저는 무서웠어요. 그게 눈에 띄고. 그것이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눈들이 무서웠어요. 원래 세상 한복판에 나뒹구게 만드는 돼지하고 경쟁하고 만드는 둘째 아들과 오버랩되었어요. 이 의미가 웅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 있어. 그 주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실제 아버지의 품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실제 그 품을 경험하고 그것이 실제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는 거로 말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은 복음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복음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려 같은 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경쟁하고 아둥바둥하고 이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깃들면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게 되어지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 때문에 그 일이, 그 현장에,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현장이든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하고 독립체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반역성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함께 협력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단독자, 독립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한 주간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은 몸에 나타난다. 그 예수의 생명을 원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선명하게 보고 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